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감동으로써 온전히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너무나도 훌륭했던, 우리나라에 훌륭했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성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던져보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중에도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자문을 하면 좋을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준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사실 5분 정도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더 충분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전제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의 영역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100%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이 모든 것들을 알래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어 하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그 질문의 답을요 바로 가보죠. 예, 바로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즉 한 번도 전도를 받지도 않았고 복음이 아예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지역들이 있죠. 그러한 지역들의 사람들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은 우리 너무나 훌륭했던 세종대왕, 너무나도 훌륭했던 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죽으면 과연 지옥에 가는 것일까?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면 이러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일반 계시, 즉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설령 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주셨고, 2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는데, 알 수 있었죠. 맞죠? 복음이 안 들어왔어도. 그러면 복음이 안 들었어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복음을 들어온지 않았는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어떻게 다 무조건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을 때, 이러한 사람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을 때 문제는 무엇이죠? 어떠한 게 문제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뭘 말해줍니까? 이 땅에 창조주가 있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근데 뭐는 안 알려줘요?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 창조주가 알라인지 석가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몰라. 맞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군지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즉 주님을 모르는 게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돼요. 그냥 모르면 들어가요. 근데 잘 봐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맞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보다 복음을 안 받아들일 확률이 더 커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선교를 지역을 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향하여 가는 순간 그들을 지옥 보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면 그냥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게 천국의 입장권이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사후전도론이라는 것을 말해요. 사후전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기 연옥과 같은 곳을 만들어다가 죽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즉 우리한 이제 뉴라이프를 여는 거죠. 그리고 뉴라이프를 해서 그 뉴라이프를 통해서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과연 그런 곳이 열릴까요? 안 열리죠. 안 열려요. 그런 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어떤 죽음 이후에 연옥과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부흥회가 열린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의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반드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어떤 구원을 받는 원리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너무하지 않나요? 지금요,
지금 이 땅만 해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5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를 헤아리면요 19억 명이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과거는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통일 삼국시대 그 이전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수가 있는데 복음을 아예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맞죠? 맞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대로 집행을 하십니다. 정해주신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들이 이렇게 못해.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있게 내가 기준을 낮춰줘야겠다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철저하게 공의로우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태반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기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공의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그냥 뭐 깍두기 해갖고 막 통과시켜주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아 시대. 여러분 노아 시대의 그 인구가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의 인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 수억에서 오늘날 인구인 뭐 수십억, 제가 찾아보면 한 78억까지 되더라고요. 즉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에 되는 인구가 노아 시대에 노아와 함께 살았다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단 8명. 8명만 구원을 받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하신 기준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십억에 되는 사람들이 그 공의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 기준을 함부로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라 하지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그 누구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당신은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라고 이런 유죄 판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아까 저도 말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너는 하나님을 알잖아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 들어본 적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요. 핑계치 못한다고 말하죠. 다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을 어때요?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어졌어요. 아무리 뭐 아마존에 있건 어떤 아프리카에 있건 뭐 어떤 지역에 오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을 분명히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어떤 그런 피조물들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어떤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달에다가 빌고 별에다가 빌고 해에다가 빌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조물주의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어떤 다른 피조물, 달에게 빌고 별에게 빌고 태양에다가 빌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들어야 된다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구원은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듣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의 DNA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뱃속에 있는 아기라 할지라도, 나와 태어나지 않는 아기라 할지라도 그는 어떻습니까?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종대왕이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나 엄격한 높은 잣대를 지니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앞에선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죄인일 따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의 죄값을 탕감받지 못하는 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며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가 한번 같이 고민하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한 사례를 어떤 구약 성경에는 특히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보면 이런 어떤 신약 시대에 보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살펴보기 원하는 사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 계시,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구나, 어떤 창조주, 조물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러한 자는 어떠한 구원을 받는 자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저 멀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간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읽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분명히 살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막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 멀리 저기 100km 떨어진 저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 천사가요, 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즉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그곳에 가서 이제 보니까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빌립이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가르쳐 주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했다. 즉 뭐예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기 전이에요. 지금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많은 선한 일을 하지만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어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함부로 가서 찾아가서 전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시를 내리십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늘에서 열려서 큰 그릇이 나와서 보자기에서 막 각종 막 짐승들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속된 것을 막 잡아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래요? 맛있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하지 합니까? 아니죠. 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 너 이방인 더럽다고 하지 마. 내가 속되다 하지 않았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 가정에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뭔 말이에요? 와,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어떤 거예요? 뭐 아프리카, 뭐 아마존에 있는 사람, 어떤 이슬람 사람 상관없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 즉 의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옳은 것을 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깨닫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해낸다. 이게 오늘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특별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반드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자,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라 나를 안 봐요. 맞죠?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냐, 뭐 이순신이 구원받았냐, 누구는 뭐 구원받았냐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정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보내는 곳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내는 곳마다 우리가 가게 하시고 주께서 정말 보내는 곳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입니다.